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금 너무 편한데, 여러분 저 낯서시죠? 근데 전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교회가 같이 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이 똑같고, 그리고 끝은 어떨까요? 천국에서 다 만날 걸 생각하면 이게 오늘 한번 만나고 갈 게 아니고 전 여러분들 천국에서 어디서든 분당에서도 보겠죠. 근데 천국에서도 반드시 보게 될 얼굴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쁘게 갖고 지금 너무 편해요. 원래 제가 이 교회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 죄송하기도 했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분당 하나교회 너무 귀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집회를 하는데 첫날 너무 중요한데 정말 출중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분당에 분립된 그 1만 성도 파송으로 분립된 교회도 6개 교회나 되는데 출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출중하신 분들 많은데 이 중요한 첫날에 제가 와서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분당 하나교회 이번 집회의 스타트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누가 설교했는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돼요. 어차피 제가 제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온 거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돼요. 설교를 잘한다는 건 얼마나 언변이 좋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잘 소개했느냐입니다. 저는 제 이름 싹 까먹어도 되고 제가 뭘 말했는지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거 한 자락 있으면은 정말 십자가의 길, 우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평생 들고 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날 시간, 주님 만날 준비 다 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거를 주고 계시는지,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느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이 저의 피부톤으로 카메라와 색상이 세팅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니 괜찮나요? 잘 나가고 있나요? 제가 확신을 못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딱 보니까 제 톤은 아니고 인용 목사님 톤에 맞춰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웃으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고난 주간이라서 여러분 밀도 있게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건 우리가 추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진지해야 되고 분명히 위중해야 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를 어떤 소망과 기쁨으로 끌고 가는지를 안다라면 여러분 주눅 들어 계시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위중한 가운데 울음도 나시겠지만 그 뒤에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진짜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너무나 괴로워하는 걸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목이 나오네요. 우리의 길 묶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묶여 있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인데 정말 비참한데 가진 수욕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해요. 묶여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내가 신앙의 본을 잘 보이며 살고 있다. 손. 어렵죠. 지금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차마 못 들겠는데 확신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믿었는데 괴리감. 여러분 신앙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괴리감이 훨씬 큽니다. 믿었는데 왜 이러지? 믿는다라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본이 되고 있나?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 안 믿는 배우자가 집에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너무 자신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요 예화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베토벤의 옆에서 끝까지 지켰던 안나 홀츠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영화에서 했던 말이 실제로 됐느냐 안 되냐는 모르지만 영화상에서 표현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베토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귀도 잘 안 들리고 성격도 괴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음악 작업을 하려니까 되는 게 없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괴팍해지고 막 귀도 안 들리고 무능해지는 베토벤 옆에 안나 홀츠가 끝까지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안나 홀츠가 옆에서 자신을 보살펴 주는데 베토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해요. 너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내 악보다 훔쳐가려고 그러지. 너 무슨 계략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해요. 안나 홀츠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베토벤이 문득 정신을 차려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안나 홀츠한테 이렇게 막대할 게 아니었는데 한번 물어봐요. 안나 영어로 했을까요?
저야 번역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안나, 너는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무능해지고 늙어가고 심지어 너를 의심까지 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때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왜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작전 실패인데 여기서 벌써 막 탄식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감동은 주입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 귀를 먹었는데, 성격이 괴팍해지는데, 기억력을 잃는데, 늙어서 자기가 악보를 스스로 쓸 수 없는데 음악을 하고자 하는 당신을 보면 음악에 답이 있구나.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 괴리가 생기고 믿는다 그러고 의로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자녀에게 본의 안 되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경제력이 좋은가 사회적 지위가 있나 도대체 나는 뭐야 싶은데, 우리는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죠. 울며 불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당신을 보니, 당신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 여러분, 이게 본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기량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주님이 소중한지를 보이는 겁니다. 난 주님 없이 못 산다. 내가 으스러지고 무능하고 아무런 행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못 놓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좋은 엄마도 아니고 좋은 아빠도 아니고 유능한 아빠도 아닌 것 같고 믿는다 하면서 맨날 괴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고 못 놓는다. 그럴 때 우리를 보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를 보며 무능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무능함에 자괴감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드는 주님을 보여주도록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벌써 이 밀도 있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지금 그럼 전체 주제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첫날인데 좀 일찍 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안 될까? 그럼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 히스기야가 너무 잘 보여줘요. 히스기야는 지금 무능하고 외세의 침략에 지금 굴복할 직전이고, 너무나 무능한 모습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힘이 없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막 무능함을 보여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교회 처음 오신 거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고에는 없던 건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쉽게 하나 예화 들고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청소년도 있는 것 같고 좀 이게 전체 주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신앙에 있으신 분은 십자가라는 틀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릴게요. 슬램덩크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난중한 부흥회 끝나시고 성경 일독하시고 슬램덩크 일독하세요. 많은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농구팀, 농구 만화거든요. 농구팀의 주장 채치수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국 대회 나가는 게 너무나 큰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팀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맨날 그 동네에서만 놀다가 드디어 졸업 직전에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 내에서는 자기가 최고였는데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막지? 뚫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막 정신이 막 멘붕이 와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에 딱 보는 게 있습니다. 주변을 보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뛰어주는 동료가 있고, 내가 넘어질 때 리바운드 해주는 동료가 있고, 내가 못 넣을 때 골을 대신 넣어주는, 내가 패스 못할 때 패스해주는 동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5명의 선수들 뿐만 아니라 후보 선수를 다 챙기는 감독님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장 채치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학교가 북산고등학교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지금 내가 막는 이 선수에겐 지고 있다. 나는 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질지라도 북산은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그거 보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애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유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담겨 있을 때 어떤 소망을 보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삶과 똑같은데 해산할 힘이 없는데 왕인 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해산할 힘이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나 비극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왕인 것이 취소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묶어두신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취소되지가 않아요. 자녀 양육이 어렵다 한들 엄마인 게 취소되지 않아요. 경제력이 없다고 아빠인 게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리에 묶여 있습니까? 잠깐 배경 설명.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요 틀을 알아두면 이스라엘 역사를 읽기가 편한데 이스라엘은 항상 외세의 침략이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답할 의지를 보이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눈빛이 아니 그걸 네가 설명해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죠. 제가 해야죠. 지금 1분 1초가 귀한데 언제 묻고 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집트가 있죠. 나일강을 필두로 하여 이집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주변으로 또 문화가 엄청 발달됐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쪽에 있고 저 밑으로 가면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이 강 주변으로 문화가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딱 지식적으로 발달했다면 이집트는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이집트 총리였을 때 다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음식 사러 와요? 이집트로 가는 게 대표적인 곡창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제가 있는 거죠. 이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곡창지대를 먹을 것이냐, 곡창지대를 가지고 이 문화와 철학을 먹을 것이냐.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때문에 이 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견제가 있었고, 근데 이 견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쏙쏙 들어오죠. 야, 그래서 그랬구나 싶죠. 예. 제가 목사하기 전에 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입시 유명한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못 받아도 남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데 기억이 되는 게 있어. 이상해. 오늘 여러 예배 끝나면 되게 기분 묘할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기억은 나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 와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아수르가 거대해져서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으로 말하냐 하면 오늘 19장 읽었지만 18장에 가면 그런 말도 나와요. 야, 말 2,000마리 줄까?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와서 전투기 200대 줄까? 그래봤자 너네가 이기겠어? 조종할 사람이 있냐? 치욕적이죠. 그거예요. 말 2,000마리 줄게. 되겠냐? 니네 멸하라는 거 하나님 명령이야. 여호와 하나님 명령이야. 온갖 모독을 다 당하고 옵니다. 정말 우리가 애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랑 상담만 해도 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조금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나라 전체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해산할 때가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다. 아이고, 그때 힘이 없다고 왕인 게 포기되지 않아요. 나도 내일이 두려운데 아빠인 게 포기되지 않아요. 면제되지 않아요. 미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묶어 두신 겁니다. 묶어서 갑갑해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 날려 보시면 줄이 팽팽하죠. 근데 줄을 끊으면 연이 떨어집니다. 웃기죠. 묶여 있는 게 날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딘가에 묶어두신 게 여러분에게 갑갑하며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기를 통해서 팽팽하게 하면서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날게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삶은 고달파요. 면제되지가 않아요. 왜 이런 현실이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이지 싶은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 묶어두시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한마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묶이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부활하여 영생을 줄 것인데 믿는 너희에게 내가 머리요 너희를 몸으로 삼는다. 이게 여러분 묶어두고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그런 여러분들에게 묶여 계십니다. 완전 공감하시며 완전히 여러분들을 체휼하시며 계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이래가지고 괜히 막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안 겪어도 될 일을 괜히 겪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는 안 겪어도 될 일을 괜히 겪는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방관하지 않고 함께 묶여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묶어두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어떤 날도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왜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뭐 그냥 지나가요. 바쁘다 지나가고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날아간 하루 같아요. 그러한 하루가 헛되이 지나가는 자리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신 자리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일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묶인 자리가 되게 갑갑하고 불명예스럽죠. 그 자녀 양육 얘기를 했으니까 자녀 얘기를 하자면 자녀의 실수는 내 불명예가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 자녀가 막 나가면 그 막 나가는 불명예에 대해서 부모가 쓰게 됩니다.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아무리 출중해도 부모가 잘못하면 이런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김인영 목사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교회 전체가 이상해지는 것과 같이 이건 편집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누리셔도 되는데 김인영 목사만 못 보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묶여있는 관계끼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는 막 가슴을 치며 이 얘기를 하죠. 당신 때문에 왜 나까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갑갑함 속에서 뭘 해가시는가? 당신 때문에 나까지. 이거 제가 고급진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왜 나까지? 둘이 하나 돼요. 당신 때문에 왜 나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그 온갖 짜증 중에서 해내시는 일은 되게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 겪어서 진짜가 되게 하십니다. 겪어서 진짜 하나가 되는구나. 겪어서 고난보다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하실 수 있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나갔는데 원수가 서 있어. 그럼 이가 갈리죠. 그게 현실이에요. 아멘과 현실 사이에 이가 갈리는 간격을 좁혀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묶어두셔서 원수를 계속 만나게 해요. 웃긴 건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진짜인 거를 알기 위해서는 원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셔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상황을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게 그냥 개념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원수를 앞에 두시는 거죠. 모든 집에 있고. 너무 진심이 나왔나요? 담임이 되고 보니까 장례 예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 대충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장례 예식을 치를 뿐만 아니라 장례가 끝난 뒤에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까지 이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이 담임 목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 한 번이 3일 발이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요. 마음의 위중함과 가족들은 어떻겠나 싶죠. 여러분 신기한 건 그런 위중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확신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죽음이 있어서 부활이 진짜인 걸 확신하게 돼요. 죽음이 있어서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 말로는 위로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울며불며 하는 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구하며 진심으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끝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겪어가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겪는 건 멋지지가 않잖아요. 예배 때 아멘 하는 거는 멋진데 겪는 건 멋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설교 너무 잘했어. 막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음식 쓰레기 버리라 그랬잖아 하는 순간에 그 영광에서 이 땅으로 나 아침에 얘기했잖아. 당신 일찍 나가면 버려주기로 했잖아. 이게 딱 오면 영광에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십자가의 길, 우리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우리의 길은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 기억하세요. 자막으로 보여드려요.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이걸 중요하게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마취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까먹는 게 아니고 은혜는 면제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그 온갖 괴리감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이제 그 은혜가 진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다 무너지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그걸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이게 뭐 되는 거 맞아? 되는 거 맞아? 싶지요. 근데 여러분,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겨자씨의 비유가 대단한 거구나 싶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 된 거야?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내 눈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 제자들도 십자가 지러 가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한 말이 그리 마시옵소서잖아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아니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비극이라고만 생각하죠. 고난은 피해갈 궁리만 하는 게 고난이죠. 그리고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싶죠. 여러분, 제가 저의 스승님이 저에게 알려준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드리니까 십자가의 길, 우리의 길에서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난이 일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안 겪고만 싶잖아요. 근데 고난이 일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걸 다윗의 인생을 봐요. 생존하려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아들에게 쫓기고 살려준 사람한테 복수 당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겪었던 고난이 일을 하여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며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이 날 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걸 다했다라는 증표가 십자가. 다 주셨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그 십자가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고되일지라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걸 점점 굵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 근데 믿었는데 이게 뭐지 싶은 그 현실의 괴리가 오는데 그 괴리를 계속 겪으면서 그 말이 두꺼워져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 이렇게 무게가 생기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무서워요. 모든 거 다 겪으셔야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근데 이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요셉이 겪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마취총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다 정리돼 아니고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진짜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인생의 고난이 오고 안 겪어도 될 일을 괜히 왜 난 여기 묶여 있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도 같이 묶여 계시는 가운데 거기서 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너희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10여 년 전이죠. 벌써 그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학교도 2개나 붙었어요. 2개 다 장학금을 제시했고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 웃긴 캐릭터예요. 안 믿을 것 같이 생겼는데 목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뭐 거룩하기보다는 물건 파는 것 같은데 멘트는 거룩하고 되게 묘한 존재, 공부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막 대학교 2개 붙고 대학원 막.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미 제가 결혼하고 애가 있을 때 했거든요. 애가 있는 동양 남자 특히 목사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진짜 깐깐하게 굽니다. 그래서 학교도 붙었고 합격증도 있고 장학금도 나오는데 대사관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3번 거절 당하고 학기 시작해서 못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붕 뜬 그리고 미국은 또 9월 학기 시작이니까 8월에 붕 뜨니까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한 번도 안 가본 파주. 여러분 지금은 운정이 개발돼서 괜찮지만 운정 2지구 막 신도시 개발돼서 괜찮지만 10여 년 전에 파주만 해도 전원일기 찍던 데잖아요. 전원일기 찍던 데 옆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사역지가 그때 거기밖에 없으니까 간 거죠. 근데 그때 그래서 이상했어. 막 개발 예정지 앞에 논밭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도시에서만 자랐던 제가. 근데 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들판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교회로 그렇게 쥐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간식 사놓은 거 다 먹고 막 싹싹 갉아먹고 막 이런데 별걸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쥐를 잡는 게 이랬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생명을 너무 아껴요. 그래서 쥐덫을 놓아서 쥐가 잡히면 쥐를 산으로 가서 살려서 놔줘야 됐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쥐가 잡힐 때마다 저는 잡힌 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것도 놔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쥐덫 들고 어디 넓은 들이나 산에 가서 놔줘야 되는 작업이 제 사역 중에 겨울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있는데 쥐가 잡혔어요. 왜 또 나 혼자 있을 때 잡힌 거야?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잡히면 그나마 같이 가는데 그 쥐덫을 딱 들고선 쥐덫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파주 자체는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 간간히 있는데 헤이리 마을이나 이런 데는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못 가는데 놀러 오는 사람은 많이 가요. 그래서 외제차가 많이 지나가거든요. 쥐덫 들고 가는데 외제차 한 대가 제 앞에 딱 멈추더니 창문이 딱 내려갔는데 민근아! 동창인 거야. 동창. 근데 애들 불러놓고 당황한 거야. 쥐덫. 얘는 혹시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나 서로 당황하다. 안녕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 그 자괴감. 그래서 너무 이게 순간 여러분 그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간 자괴감이 올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길거리에서 쥐덫 탁 놓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그냥 상심이 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다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SNS를 했어요. 근데 또 SNS에 저랑 같이 유학 준비하던 후배가 제가 붙은 학교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렇게 딱 책을 읽으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는 놀랍더라. 그럼 뭐 난 저주당한 건가? 그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데 또 그 비교되는 자괴감. 그래서 그날 하루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쥐 찍찍거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오늘이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오늘이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네가 쥐잡은 곳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도 그 쥐를 잡아서 놔주는 건 아니냐. 내가 지금 너랑 묶여있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가는 하루인데 오늘이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여러분 마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무엇에서 영광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묶여 있다라는 거 하나로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다 막 난리가 나고 우리가 다 공유했기 때문에 알아요. 분당하나 교회도 개척하자마자 첫 여름에 물 다 들어왔죠. 저도 물 푸고 있는데 물 푸는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뭐 달랐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1만 성도 파송 운동. 여러분 물 퍼내다 보면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자괴감 속에서 퍼내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하루가 버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 안에서의 분석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겪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말과 고백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예화 하나를 들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영화 예화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너무 궁금하면 내년에 또 부르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일단 주제로 먼저 갈게요. 자막팀에서도 그 사진은 넘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애를 낳을 때가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는 히스기야가 거기서 내 기량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가 날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만드나? 이래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 하루는 버려진 하루다. 근데 그게 버려진 하루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세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주님이 아수르가 아니라 주님이 크다를 진심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날 멸할 수 없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9장 19절이 표현만 다르시 다윗이 한 말이랑 똑같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기까지 가죠. 혹시나 우리가 얼마 남지 않더라도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출받을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히스기야가 자기의 기량만 봤을 땐 두렵죠.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랑 똑같은 말 하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으로 확인하는 건 믿었더니 어떻게 잘 됐더라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더니 잘 됐더라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주신 분의 열심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기까지 하셨는데 그 열심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라면 나는 망하는 것 같아도 북산은 지지 않는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파도 치면은 미끄러지기도 했겠죠. 넘어지면은 아야 하겠죠. 방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아프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너희가 망하지 않음을 십자가로 보장하신 거예요. 이 기쁨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교훈,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벌써 8시 50분인데 2번이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떡하죠? 근데 저는 준비해온 걸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끝나는 스타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음교회 유튜브 봐도 설교가 갑자기 끝나요. 결론이 뭐야? 예배 시간은 지켰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들은 것까지 은혜 받으시면 돼요. 어차피 뭐 다 알려준다고 다 은혜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8시 50분인데 2번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 생각나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젊으실 시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딴소리해도 걱정하지 마요. 시간이 되면 끝나요. 나 4번까지 있지만 2번에서 끝내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내가 다 한다고 뭐 은혜가 있나.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죠. 걱정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첫날에 저 만난 거 너무 잘 된 거예요. 아니,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시더래요. 너무 50분이 지났는데 아직 하시더래요. 근데 50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훈을 삼아 열심히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끝났다. 아멘. 둘째. 셋째까지 하셨대요. 한 2시간 설교하셨대요. 근데 좀 그러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벽이 있으면 치워달라고 기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벽이 있으면 우리는 치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벽보다 크게 만드십니다. 그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커지니까 벽을 넘어가니까 벽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였네. 원수를 죽여주소서. 사랑이 커지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었잖아요. 죽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듯 여러분의 삶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는 게 답인 거를, 십자가의 반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옛날에 야탐역에 어디 상가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 주차장을 가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차 한 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왜 얘가 막고 안 내려가는 거야 싶은데, 이 차가 이렇게 빠꾸를 못 하는 게 그 들어가는 차의 뒤에 문을 열고 있어서 이 차가 못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니까 뭔지 모르겠죠. 그림 짠, 제가 그림 준비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파란 차들이 내려오고 있고, 저 민근이 저 뒤에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빨간 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히죠. 근데 빨간 차가 왜 안 들어가나 싶었더니 보라색 차가 문을 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던 무서운 아저씨가 들어가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못 알아들을 거다라는 게 확신이 있으니까 막 어제 그림 그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아저씨가 들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막 빨간 차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보라차가 문을 열고 있으니까 못 들어갔던 거냐. 겨냥 대상이 바뀌었어. 문 닫으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보라차에 성인이 된 몸을 못 가누는 자녀를 연로한 부모님이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앉히고 있더라고.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저씨 그거 보자마자 딱 중단된 거예요. 근데 저랑 뒤에 차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했겠어요? 빵빵.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저씨가 빨리 차 넣으란 말이야 하다가 이걸 보고 나니까 빵빵 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갑자기 목적이 바뀌어. 왜 그렇죠? 봤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왜 살죠? 나의 계획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점령하는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저쪽 왕을 세우고 내가 다스려가는 나라가 분명히 의를 이룰 것이고 엘리 살을 통해서도 이루어갈 것이니 넌 제자를 키우고, 큰 그림을 봤을 때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승부하면 늘 어디다 소리 질러야 될지 모르는데
진짜를 보면 무엇에 소리 질러야 되고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알람이 울리고 있어. 끝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시간에는 끝나요라고 암시를 주는 거죠.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정말 분당 하나교회 잘 될 겁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결단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개인 기도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견뎌야 하는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거룩을 만들어내는지. 근데 그게 오늘 삶의 현실에선 승질나, 벽 치워줘. 아니 근데 하나님 벽보다 키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허망한 게 아니었고 구원의 길이었구나. 요셉도 가족이 날 버렸어가 아니고 나를 먼저 보내사 구원을 이루셨구나. 히스기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너무 멋지죠. 4번까지 있는데 절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참아야 돼요. 이 참을 수 있는 결단도 3, 4번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 동영상도 있고 막 그림도 몇 개도 있고 정말 재밌거든요. 내년에 불러요. 내년에. 근데 제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그리고 제 말이 많다고 은혜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은 것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실 줄 압니다. 근데 이 1, 2번만 들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주님은 우리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으셨구나. 우리가 겪는 거 다 아시겠구나. 목사님 나 진짜 3절 내 말이에요. 애를 낳을 때가 내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해산할 힘이. 그런 주님이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내일 저녁까지는 버틸 힘이 생기시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또 괴리감 가운데 와도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괴리감 속에서 오히려 실망치 말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혹시 젊은층, 새로 오신 분, 그리고 신앙생활에 깊으신 분,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오늘의 주제가 기억나게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뭘로 하면 좋을까요? 북사는 지지 않는다. 그렇게라도 기억해 가시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지 않게 거기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고민하며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이를 갈며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봄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일은 갖다 써서 여러분 뭐 잘되게 하느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사랑스러워서 이 모든 거를 확신하고 견뎌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남는 건 그리스도라고. 히스기야가 위대했다도 아니고 지금 다윗이 위대했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묶여서 계신다. 그렇다면 난 그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갖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진짜로? 우리 이 찬양합니다.